10월 5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나홀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구약의 긴 터널을 지나 신약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을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떠오르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초대교회는 입교의식으로 세례가 행하여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교육적인 설교입니다. 잘 들으시고 기본을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라는 용어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로는 밥티스마, 동사 밥티조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밥티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담그다, 물로 씻는다, 모욕하다는 뜻이 있고요. 비유적 의미로는 십자가의 순환과 성령의 부어주심 등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과 죄 씻음과 혹은 인치심을 나타내는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과
죄 씻음과 인치심이 포함된 세례입니다. 즉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지요. 세례 받으신 분들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부으심과 죄 씻음과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한마디로 줄이면요, 씻음과 연합입니다. 여기서 씻음은 과거의 죄와 삶을 청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까? 과거를 청산해야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씻음의 결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소속됨을 말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세례받은 지금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왜? 교회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이지요. 세례 받은 분들만 다시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연합하자. 이게 세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세례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의미됩니다. 인간은 원래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악된 삶을, 옛 삶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버립니까? 세례를 통해서 버립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왜 죽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져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의 기원과 예표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의식은요, 고대 근동부터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A라는 사람을 자기들의 공동체에 가입시키려고 할 때에 통과 의식으로 행하여졌던 것이 세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세례도 이러한 역량 아래서 생겨났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근동에 있는 풍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교회에서의 세례는 구약 성경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정한 것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할 때에 물로 씻으라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7절, 민수기 19장 20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도 물로 씻을 것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했고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도요.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들은 대부분 구약의 정결 예식에서 본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결정적인 기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부활 후 성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던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세례의식을 행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예표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혼례를 걷는 것을 세례의 예표로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례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된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의 예표로 봅니다. 노아 홍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고 노아의 8식구만 죄와 분리시켜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성도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의미가 있고 죄악된 세상과 분리하여 건져주시는 구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세례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입교 의식입니다. 이걸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기독교 공동체에, 복음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입교 의식으로 물세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과거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나를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있어야 될 예식이며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토록 하고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럼 물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까? 따지고 보면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물세례를 받았지만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알곡입니다. 알곡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가고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하고 십자가도 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중생을 체험한 거듭난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죄 씻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니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가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설교가 빠르게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의미로 받는 것이다. 그럼 내가 왜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안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의 의미를, 세례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만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오니 이제 이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자,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이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추석 기간 동안 쉬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성경 읽기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길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과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